할렐루야. 예, 조성모의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갑자기 유행가를 여러분에게 들려줘서 죄송합니다만은 가사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막에 많이 성막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성막의 주재료가 시띠나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사진을 통해 봤던 것처럼 가시나무입니다. 그 가시나무는 함께 존속할 수가 없는, 누군가와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요. 그래서 광야 사막길에 홀로 외롭게 한 그루의 나무처럼 쓸쓸하게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나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있어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마저도 그 가시에 찔려서 동거하지 못하고 날아가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 이 가시나무의 본질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가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가시나무로 존재하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결혼 생활이 오랜 부부가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것, 결혼 생활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시나무처럼 서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고요. 부부가 오래 함께 회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가시로 찔려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고 이혼을 선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론이라고 하는 현재 단어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보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60이 넘어 70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이혼을 작심하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 가운데는 이혼의 사유가 뭐라고 기록됐냐면 남편이 통닭에 가장 맛있는 허벅지, 다리 하나를 뜯어갖고 그게 이혼 사유예요. 자기한테 먹어보라고도 안 하고 남편 지 혼자 처먹었다고. 그게 이혼 사유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거시기가 법률 원자 그런 얘기를 해요. 과연 통닭 다리 하나 때문에 그랬을까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한 번도 통닭을 시켜 먹을 때 아내에게 좋은 부위를 양보해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참다가 65세의 나이에 이혼을 결정했다가 이 남자 안 변하는구나. 이 남편 절대 나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통닭 다리 하나겠습니까? 통닭 다리 하나뿐이겠어요? 모든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하는 이 진리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양보한 것,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뜻있는 깊은 내용인지를 인지하고 못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살면서 마치 지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부부 가운데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까지도 우리는 상대에게 지기를 원치 않지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남은 노년 생활에 홀로 살아야 되는 고독과 쓸쓸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비록 지어주고 비록 마음이 속상하고 용납할 수 없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홀로 고독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는 방법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저는 목표가 그것입니다.
이 성막을 함께 나누면서 단지 지식으로 성막이 이렇구나, 성막은 이렇게 져졌구나,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이론을 배우고 학습을 하는 그런 지식적인 나눔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막을 하면서 좀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쭉쭉쭉 나가도 되는데, 그냥 서론, 본론, 결론 놔두면 나가면 되는데 아직도 서론을 계속하고 있고 본론은 첫 장도 안 열어본 상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답답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여러분과 함께 성막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심지어는 선교지 가서도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부분이 나갈 때 적어도 눈빛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나타나고 감동이 오고 이 성막을 통해서 본인의 삶에 무언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저는 본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서론마다가 강의 마치고 돌아올 때도 많이 있어요. 다음에 공부합시다. 사실 다음은 없어요. 저도 여태까지 수십 년 해외 선교 강의를 나가보지만은 성막을 제대로 뗀 적사가 거의 없어요. 지난 2달 전인가요? 태국 선교 갔을 때 그때 처음 마지막 장 지성소만 빼놓고는 다 했어요. 거기까지도 엄청나 많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갔던 강의하셔야 될 목사님이 저한테 양보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하면서 저는 눈물이 없이 성막을 공부한다면 저는 성막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감동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뭔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고, 변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할 때는 저는 영상도 준비하고 책자도 준비하지만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 훈련입니다. 여러분과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 갖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체 훈련을 같이 합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도 하고요. 공동체 훈련의 중요성도 깨닫게 합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지 아니하는 말씀은요, 이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하게 안 하는 것 하나가 있지요. 뭐냐면 공부를 안 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과 저 사이에 심지어는 세례 받을 때 공부한 적 있어요? 세례 받기 전에 몇 주간 아니면 며칠이라도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개척 초기에는 조금 했었습니다만, 제자훈련이라고 좀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는 이유 중에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공부가 뛰려고 하는, 그 공부를 시작해서 그 공부를 뛰려고 하는, 책 한 권을 책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면 사실 그것은 성경을 좀 더 깊이, 조금 더 지식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더 폭넓게 아는 수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화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론과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이 노래처럼, 또 그리고 이 노래 가사 한 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에 쉴 곳 없네.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중에 특히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요. 말씀을 따지고 말씀을 파헤치고 분석하려고 하고, 우리 목사님 이 말씀은 언제 했던 말씀인데 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말씀을 상당히 많이 파요. 그리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건 나한테 한 얘기네, 이건 아무개 집사님에게, 이건 아무개 권사님한테 한 얘기네 등등 상당히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나와서 혹시 저처럼 뭔가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 대상으로 해보면 알겠지만 앞에서 보았을 때 말씀을 전하면 보면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표정이 딱 나와요. 그 표정들 모습에는 뭐냐면 눈초리가 막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말씀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표정은 아주 획일적입니다. 표정이 없어요. 특히 이걸 왜 제가 잘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디가 세미나 가든지 어디 가서 강의를 들으면요. 저는 표정이 없습니다. 표정을 거의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나. 저 강의를 듣고 내가 어떻게 저걸 활용해야 되나 등등 많은 분석을 하거든요. 나에게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등등 많은 분석을 해봐서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안 돼요. 3박 4일 세미나를 하고 오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고 오거나 세미나를 듣고 와도 별로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단지 지식은 받아갖고 와요. 이론적 지식은 많이 받아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세미나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내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비싼 돈 들여서 갔다 와서도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40, 50 되면서 저 스스로를 바꿔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해지자. 목회도 단순해지자. 그리고 설교도 할 수 있으면 단순해지자. 그래서 모든 사고를 단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서자. 그래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야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이 귀중한 시간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곤욕스럽고 힘들겠어요. 예배 시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 시간에 앉아서 예배할 때 얼마나 그것이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네. 자꾸 따지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자꾸 다른 것들 계속 생각하니까. 듣고 감동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그걸 계산하고 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고 등등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갈 때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임재와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환경의 삶을 살아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긍정의 첫 번째 키는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로 단순하게 받아야 내 삶에 은혜가 되고 변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 보고 있는 광야에 자라고 있는 시띠나무라고 합시다. 이 시띠나무에 수많은 가지 속에 가시들이 돋아나 있잖아요. 새들이 깃들 수가 없어요. 광야에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어떤 것도 보호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내 속에 나의 또 다른 수많은 모습들. 그것이 상처로 주어졌던 자라오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수많은 찔린 가시채로 인하여 나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가시를 배양해내듯이 내가 어쨌든 모습, 어떤 상처든 트라우마든 아니면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나만의 독선적 모습이든 간에 이 수많은 가시들은요, 누구를 감싸거나 누구를 보호해주거나 누구를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많은 지라산 같은 쭉쭉 뻗은 멋있고 쓸모있는 제목 같은 정말 백향목이나 전나무 같은 좋은 나무들을 다 배제하시고
이 광야에서 홀로 고독하게 외로움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이 싯된 나무, 보잘것없고 버림받고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이 나무를 취할 때 얼마나 많이, 지금이야 뭐 가죽 장갑이 있고 가시도 들어오지 않는 신발이 있고지만 고대 과거에는 물개 가죽으로 만든 신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그 당시 때 이러한 나무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의 주 재료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로 반항했고 찔렀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겠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나무를 하나님은 취하여서 좋은 나무가 아닌 버림받은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외로운 이 나무를 취하여서 이 나무에 모든 가시가 달려있는 가지를 다 제거하고 기둥만 남겨서 이 기둥 남은 걸 가지고 톱으로 켜고 그리고 대패로 깎고,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기둥을 만들지 아니면 널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깃드는 성전의 주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느냐? 사람이 들어와도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어떤 것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의 성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부부가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연을 맺을 때는 이 아픔의 과정을 서로를 통해서 겪으면서 서로에게 양보하는 법, 배려하는 법, 참는 법, 그리고 수용하고 그리고 용납하는 법들을 하나님 안에서 부부를 통해서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서로에게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공동체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땐 저 또한도 한참 정말 혈기왕성할 때 부부는 나를 위해, 결혼이라는 것은 아내는 나를 위해 존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주는 존재로만 알고 결혼했어요. 그럼 아내 입장은 어떨까요? 아내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남편을 내가 선택한 것은, 이 남자를 선택한 것은 이 남자는 오직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주기를 원해서 선택하고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간에 사랑이라는 미명.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사랑은 그냥 마음이 감동가고 그 사람이 좋으면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잠자리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 살아가면서 마음에 용인되지 아니하고 용납되지 아니하고 품을 수 없고 마음 깊은 곳에부터 원망과 갈등과 시비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디 두고 봐라. 어디 두고 보자. 너도 나에게 익혔으니까 나도 반드시 너에게 익혀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부부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걸 용납하시고 모든 걸 참으시고 모든 걸 내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왜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너는 지금까지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런 너를 사랑함을 통하여 너를 품을 통하여 너의 가시에 내가 찔리고 너의 찌르는 공격적 가시에
내가 상처를 받고 십자가라는 거대한 가시에 고통당하며 죽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의 사랑, 나의 은혜, 나의 자비, 나의 온유, 그것을 너도 배우기를 원하고 너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걸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갖다 뭐라느냐,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 막 와가지고 마음에 뭔가 감동에 파장이 팍 일어서 어느 순간 막 내가 막 뜨겁고, 저는 이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임재라고 그냥 느껴요. 저는 그게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저는 어떤 목회자나 산지신학단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종교생활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종교생활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제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 당신이 하자는 걸 다 하고 살아왔는데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근데 사랑이 아니라 도피라고 생각하더라. 도피. 어떤 도피? 부딪히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큰 소리 나지 않으려고 하는 나만의 도피 같더라. 내가 정말 사랑을 했다면 당신에 대한 미움, 원망, 시비, 갈등, 상처, 이런 것들, 어떤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 있는 남을 갖고 있는 분노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사랑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정말 사랑해 보려고 한다고.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부가 그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준비되지,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부부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지요. 가정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교회 와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자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수많은 교훈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참 욕심이에요. 마치 어떤 욕심이냐? 나는 서울대 못 가는데 너는 서울대 가야 돼 하고 가르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서울대 못 가고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내 자녀는 서울대 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거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변화되지 않는데 너는 변화되기를 원해, 이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냐고 너희들은 변해라, 이것처럼 억지가 됐어요. 이것을 목회 입장에서 표현해 볼까요? 목회자인 나는 안 변하고 있는데 성도들 변하기 원한다? 가능할까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복종시키게 하면서 이 수많은 가시나무의 가지들을 치지 아니하고 꺾여나가지 아니하고 그 아픔을 통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고 환골탈태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불구하고 성도들한테는 당신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게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척 초기에는 숫자적 부흥만을 꿈꿨어요. 진짜 적어도 몇백 명, 몇천 명 부흥만을 꿈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무너지니까 목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그냥 마치 공전탑이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받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 부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같은 목회자들끼리 만났을 때에 오는 자괴감과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저들이 부흥해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부흥해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인생의 삶이 부흥해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세상 속에 먹히느냐? 안 먹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현진 목사님은 대외적인 일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총회 일도 참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총회에 좀 진출을 하고 총회 발판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요, 저는 총회 일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르니까 가고 와서 도와달라니까 합니다만은 저는 대외적인 성격이 못 됩니다. 그래요. 근데 대외적인 일 딱 하나는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목사님들한테 제가 대변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총회도 싫고 못도 싫고 다 싫습니다. 다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사로 서고 싶습니다. 목회자들 대상의 강사든 강도사들 교육을 위한 강사든 사모님 세미나 때 강사든 강사로 서보고 싶습니다. 쓰면 되지. 돈만 내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요. 돈만 내면 쓸 수 있는 강사가 아니라 정말 정현진 목사님 모셔서 집회하고 한번 강의하면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도전과 위로와 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꼭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강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강사가 되려면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몇백 명 돼야 돼요.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뭔가 보여지는 표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저녁 때 시장에서, 아침에 그런다, 시장에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를 구하잖아요. 찾으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때예요. 열매가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합니다. 너에게는 다시는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뿌리채 말라버렸잖아요. 그런 열매, 그런 표적, 그런 확증된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은요, 일반 다른 교회 여느 장로님하고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들 앞에 세상 말로 씨알머리가 먹히느냐? 안 먹힙니다. 그럼 뭐가 먹힐까요? 이게 먹힙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는요, 정말 거지로 시작했는데 장로 직분 받고 축복받아서 한 달에 11조를 500만 원 합니다. 이번에 여기에 제가 강사로 올 수 있는 것도 우리 그 장로님이 모든 경비를 대줬습니다. 광고비도 1,000만씩 냈습니다. 이게 씨알머리가 먹혀. 우리 교회 적어도 대전 백석교회 정인진 목사를 강사로 쓰려고 하는데 무엇을 검증할 수 있을까? 개척했는데 30년 만에 500명, 1,000명 됐어요. 그럼 한번 세워보자. 이게 씨알머리 먹혀. 뭔 말인가 이해되죠? 제가 목회 개척하면서 적어도 10년까지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적어도 가양동까지 갈 때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서 저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 세상적인 잣대로 성공을 그리고 목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한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가양동 이후까지 와서 지금 8년 가깝게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격적이나 아니면 성품적으로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는 얼마나 부흥됐을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로 가늠하였겠어요?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건 저는 확신해요.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지는 것은 가양동 있을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우리 부부들 보면, 우리 장로님들 부부들이나 집사님 부부들 보면, 권사님 부부들 보면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은 것처럼 들려주고 보여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 눈에 보이는 걸로 결정 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 들려주고 보여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변하고 있듯이 반드시 우리가 변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 새롭게 되어지고 있고 은혜 안에 젖어들고 있다. 말씀에 의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것이 돼야,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열매를 찾을 때 그게 어느 때든지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의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돈을 주고 싶으면 돈 줄 수 있습니다. 재물 주려면 재물 줄 수 있습니다. 사업 성공,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사업 성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 가운데, 영상 가운데 본 것처럼 김미경 강사일까요? 그 김미경 강사 뭐예요? 그 엄청난 돈, 정말 자기의 생애 가운데 부모도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 엄청난 부를 경험하고 재물을 좌지우지하는 역사를 가졌는데, 어느 날 그 정점에서 아들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는데, 왜 지금 아파?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녀석. 자기 속으로 그렇게 되새긴 말로 인해 자기가 얼마나 충격받는지 모른다. 정말 나는 행복한가?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쫓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열망하는 그 엄청난 물질, 부귀, 영화, 이것을 능력이 없어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줘놓고서도 그 모든 것을 욥의 모습처럼 빼앗아갈 수 있어요. 무엇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니까. 적어도 이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 가사처럼 어린 새가 내 가지와 깃들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 있고 사랑 있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존재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문의 가정들의, 특히 우리 중직자들 부모들과 자녀들 사이에요, 정말 회복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은,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은 가정이 돼야 돼요. 이게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적어도 부모와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함께 있는 게 싫고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더 바라고 부모로부터 멀리 가서 사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 변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됐기 때문에요. 물론 자녀들하고 부모 사이에 나이를 먹으면 독립시켜야 돼요. 재정적 독립이든 뭐든 독립시켜야 돼요. 그에 불구하고요. 나이를 먹어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행복할 때도 어떤 때에도 그것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부모가 회개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변화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부부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이 역사가 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평생 살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던 것이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꿈이 있다고. 황혼의 꿈이 있다. 황혼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아내와 벤치에서 손을 잡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그것이 내 황혼의 꿈이다. 제가 어릴 때는 그게 뭐가 꿈이야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무엇이 어려운 거야 하면 되지. 아니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부부가 평상시에 대화가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평상시에 스킨십이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부부가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또 자녀들이 부모로 말미암아 인격적 변화 속에서 평강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이 당연할 수가 없어요. 또 누군가 하나가 먼저 일찍 가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 말인즉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진은 그렇게 행복한 모습처럼 찍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을 갖고 노년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부가 서로 젊을 때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져주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인즉슨 그런 부부가 되어지면 그 부부 사이의 가족이 평강과 행복 역사가 뭔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여기에 가사처럼 어린 새들이와 깃들듯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열매라는 게 있어요. 어떤 열매? 사람이 채워준 열매. 들어온 사람이 나가지 않는 열매.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사랑이 없으면요, 공의만 있으면 성도들은 다 떠나갑니다. 함께 할 수 없죠.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아닌 행위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율법 공동체나 종교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 그것은 정말 그 본체, 무화과나무의 본질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 본질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인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띠나무의 가지치기처럼
많은 열매를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쳐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실 때에 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쳐서 연단하셔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치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가지가 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그 성령 안에서 인격을 공급받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모입니다. 그 사람 곁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 환경이 열립니다. 환경이. 세 번째, 물질이 들어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물질이라는 것은 항상 끝에 와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돈을 쫓으면 절대로 돈 못 법니다. 다 망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돈 달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돈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성품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때 사람이 올려오기 시작하고, 두 번째, 환경이,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떤 환경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과 같은 역사 같은 역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하는 것이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환경의 변화죠. 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이사야서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 보면, 구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뼈를 견고케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뼈를 견고케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역사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가 나중에 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기뻐하는 금식의 내용은 하나님, 나 금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에 지금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에 나오는 기뻐하는 금식의 내용을 보면 갇힌 자를 풀어주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굶어보니까, 내가 금식해 보니까, 내가 음식을 못 먹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든 건가를 알게 돼. 그래서 내 곳간문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거지 인생들에게 내 모든 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목적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해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금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고 나면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예전에는 금식 기도를 많이 제가 선포됐습니다만은 10년, 15년 전부터 이후부터는 한 번도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금식 기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변화 역사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져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못 바꾸고요, 남편도 아내를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바꿉니다. 적어도 은총의 나이만 돼도요, 절대 은총이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뭐만 뭐 가능하냐? 주님의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해요. 감동이 있어야 변합니다. 감동이 없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또 말씀에 시작도 못하고 마칩니다마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변하려고 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어서부터 잘못돼서 왜 이렇게 굽어지고 그리고 변질되고 펴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휘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인하여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잘 때 기도할 때 내 안에 바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 남편 바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가족 누굴 바꿔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어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가 변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